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답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돛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금정역.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돛을 걸친 뒤에 물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인간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썩죠.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그렇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낙원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처럼 성령을 불어넣어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고 낙원에서 산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만 가지고 태어나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 왜 육체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있는 혼이 돼서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난다. 육체로 태어나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 낙원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아담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창조가 되는데 낙원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영이 더 이상 아니고 육체이기에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즉 영의 세계에서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육으로 육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들어가요. 요거는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썩지 않는 씨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인간들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 즉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죠. 그럼 무엇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버려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으로 나는 회개에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되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시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 성령이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구세주라 믿으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셔야 되죠? 네, 맞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지 못한다. 예, 그것이 바로 아주 키 포인트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지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신이다.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내 살을 주셨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 즉 어떻게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믿죠?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바꿔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 죄만 씻었다. 예, 아직도 영원한 생명 못 받았지요. 그렇게 믿었듯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셨다라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죠. 요거는 망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듯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신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죠.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다들 예수님 없죠? 산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죠.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생명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생명으로 가져야만 산 자고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의 한 제자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복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굿뉴스 복음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과가 땅에 떨어지죠? 우리가 알아요. 그전엔 몰랐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제는 우리가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진리거죠, 진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악한 죄인이 사과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하늘로 날아가나요? 그러지 않죠? 땅으로 떨어지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과는 땅에 떨어지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어떤가요? 편안해지는 거. 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을 함께 구하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죠. 이제는 진리가 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쓴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을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이만 남았다. 우리가 육신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육신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이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대신 갚으셨어요. 몸이 죽나요? 죽지 못하죠. 그래서 몸이 살아가는 거,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11절을 바치라 그랬나요? 몸 전체를 다 바치라 그랬나요? 몸 전체를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1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드렸더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밀알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죠? 밀이 나오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신기면 하나님이 태어나지 밀이 떨어졌는데 보리가 태어나고 쌀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육신을 못 박아야 되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그 대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하죠? 11조 내봐야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몸을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원죄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다면 성령님은 생명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고 영원히 살지 못하죠. 또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또 져야 되나요? 그래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을 제 생명이 바뀌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기에 육체가 생명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이제는 성도, 우리를 saint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거룩한 자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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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었다.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예, 우리를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는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수고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님이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죽기 때문에 다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이처럼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고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죠?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임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신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 누가 가르치죠? 인간들, 목사들, 신부들 다 인간들이라 그러죠. 그들은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가르치죠.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죠.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생명의 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뭐만 배우니까 원죄설만 배우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이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 다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종되고 제자인 우리의 팔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뭐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스승으로 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즉 성령님을 주어서 다 주와 선생 예수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내 발은 못 씻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베드로는 몸이죠. 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영이시죠. 영과 몸은 원수지간이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생명이 되고 몸은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가 인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만든 전들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누구죠?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 누구죠? 성령님. 모든 것을 주셨다. 성령님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라고 그저 믿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몸을 사가셨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만 영들의 예배는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 늘 항상 영원히 받으시지요. 주일날 하루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라고 야, 이 완전히 이단이구나라고 해서 돌로 쳤던 거예요. 이게 저도 마치 이단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다녀요, 여호와 증인 다녀요, 어느 이단이에요? 예, 이단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이단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면 구원이 없겠죠. 어거스틴은 누구의 철학이죠?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예배당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교리를 집성한 분이죠. 토마스 아퀴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이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 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 이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알까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학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 인간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육체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았죠.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성령을 잃자마자 그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부흥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죠. 인간으로서 말하고 인간으로서 행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고 사기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다. 힘이 솟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식사니까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잠을 자도 하나님이 잠을 자는 거 얼마나 맛있는 잠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 맨 땅으로 헤딩하듯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던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들이 믿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둘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더니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다마스크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그가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낳는 성령을 낳는 하나님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기에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로 다 태어나서 영을 낳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마가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디모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희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인간으로 남아있다 하면 육체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영은 육체와 항상 원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5절서부터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전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 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육신 안에 속하니까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무엇이다? 원수다.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며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원수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렇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더니 육신이 죽어버렸죠? 육신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원수로 여기는 거. 왜? 자기가 죽으니까. 성령님은 육신을 뭘로 여겨요? 원수로 여기는 거. 아니면 성령이 생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육신과 성령은 서로 원수 관계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걷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님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믿으며
영적으로 살아야 성령님 안에서 걷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면 멸망을 당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영적으로 영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영적으로 영생을 살면 인생 안 살겠죠? 예, 그러면 예,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인생 사람들은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질투하고 예, 우울하고 항상 어둡고 공포에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새벽기도 몇몇 명씩 몰려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됐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잘못된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육신의 욕심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은 성인과 원수다라는 거예요. 육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다.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성령님. 예, 성령님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이미 들어가 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질 않죠.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시죠. 이 하나님 여기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정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갈까봐. 예, 죄 따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못 들어갈까봐.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정죄 받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살고 계신 것. 생명의 숨을 우리가 받자마자 바로 아담처럼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이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대학 시험 또 보나요?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선 생명부터 보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죄 안 따져 무조건 불호수예요. 생명 있어 죄 안 따져 무조건 천국이에요. 그러면 죄로 우리가 심판을 받나요? 생명으로 심판을 받나요?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다고 믿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죄도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들어가야지 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다. 사람처럼 산다. 인간답게 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만 좋아하느니라. 너는 인간답게 살지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인간답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의와 영광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야지. 인간답게 살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인간답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증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수인데 사랑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화해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된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계속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로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흔히들 예수님의 생명을 육체로 알고 있죠.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받은 거.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성령 다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 걸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다. 나를 보내심을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푸르스에 던져진다라는 거야. 죽은 자들.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님 즉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명이 아니시죠. 또 인간들의 영이 아니세요.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인간들의 영도 생명도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바로 신들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신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산자들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으로 가져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죠. 영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영이요 생명이 하나님이시지만 죽은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인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죽은 자고 예수님은 산 자시죠. 반드시 생명을 숨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들여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되는 것. 창세기 2장 7절. 육체만 가지고서는 곤란하다. 반드시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낙원에서 산다. 창세기 2장 7절.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들은 천국에, 죽은 자들은 푸르스에 던져진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로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와 죽은 자 생명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생명이 없으면 푸르스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가면 전부 죄로 심판한다 그러죠. 그 자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죠?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육체로 살아간다면 생명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없죠. 뭐만 보여?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청구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이 뭘로 보인다? 다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으로 보지 죽은 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갚으라고 얘기하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셔본 적이 있어요? 예배당 가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직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본이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이처럼 사도들은 분명하게 산 자 죽은 자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제자가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도 고쳤죠.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십자가 다니실 때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도 성령을 십자가에 들리시기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제는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산자가 된다. 그래서 이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구분한 거. 인간들은 누구예요? 다 죽은 자들. 그럼 뭘 해야 되죠?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는데 죄를 용서합니까? 건져내야지. 이거는 알면서 인간들이 죽은 자로 보이지 않고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죄 용서함을 받으는 거예요. 자, 죽은 자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는 거. 못 살아나는 거. 반드시 성령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 가면 슬프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산 자들에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으면 모두 죽은 자들에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것. 생명,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죄를 따졌나요? 생명을 따졌나요? 생명이 있으면 알곡이고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불에서 태우신다는 거예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모아 함께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 껍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나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는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기독교는 민주주의인가요?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서 그것 따라가야 되나요?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몸이 생명으로 여기면서 어려서부터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훌륭한 사람 되라, 뭐 노벨상을 타라. 그거 아닌가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노벨상 아니라 무슨 상을 타도 죽은 자는 죽은 자지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산 자가 된다.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어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으면 역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즉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에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산자들에게 하나님 성령님 산자들이죠. 죄 용서와 상관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화해가 되었고 정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들은 모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영존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존한 생명 성령만 남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정죄를 받으시나요? 안 받죠. 몸은 죽었잖아요 이미.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존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의 원죄설은 뭐죠?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멸망을 당한다. 영전한 생명, 성령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원죄설만 배우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반대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친다? 성령을 주지 않고 원죄설만 가르친다. 세 번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들 신부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해야지, 인간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자신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17절 18절. 예수님의 이름은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산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죽은 자들이다. 이 정죄 필요한가요? 이미 불옷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정죄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라고 오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러 왔다. 구원은 뭐다?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려면 뭐한다?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정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죄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 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한다고 성령님 받나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적용이 되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정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해를 했으며 산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원죄설을 믿기에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믿으면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과 원수들에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양자 삼으시는 영,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씻었어요.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도 아니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요. 몸이 죽으면 그릇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율법이 어디죠? 바로 시편 82편 6절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신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은 예배당에서 절대로 안 가르치죠.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이 인간들인데 예수 믿으면 다 신들이 다 가르쳐요? 인간이 신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예배당 가면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청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모두들 예배당 몰려가서 인간들에게 배우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다가 포로수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여러분 손에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강도 하나가 죽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극악한 강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죠. 의로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셨나요? 죄 용서하셨으면 그는 아직도 극악한 강도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강도짓 하겠네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서 죄 짓고 오면 죄 용서해 줄게 또 나가서 또 해줘 또 죄져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죄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들 이 말씀 지워버리고 싶죠. 하나님께서 태어나 그럼 하나님이 되니까 지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들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예.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예. 땅에 있는 육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죠.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음 보셨네요. 예.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침상에 누워있더라도 안 죽네? 왜? 영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죽을 때 한번 볼 거예요. 죽음을 보나 안 보나.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죽음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디서 살죠? 아버지 왕국.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또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더하기 9가지 열매를 맺으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7장 12장 7절에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세상에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낙원에서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셨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화해가 되었기에 하나님 어디서 사시죠? 하늘. 우리가 어디서 살죠? 하늘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 있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이시게 영의 생국,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속해 있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로 이미 피난을 했다는 것. 하늘로 이미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산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죠?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 영은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 왕국을 가지려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원기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가 죽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바뀌어 버린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 낙원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어요. 세상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멸망을 당한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복음 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왜 왕과 제사장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면 우리가 왕이에요. 가는 곳마다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은 우리가 뭐죠? 제사장. 예.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 통치한다. 어떻게 통치하냐?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불어넣어서 생명을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고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11조 아니라는 거예요.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시어서 성전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지 11조만 드려서는 곤란하다. 11조는 돈이죠. 예, 돈은 똥이다. 예,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안 된다. 우리 몸 전체를 주어야 된다. 몸 전체를 바치게 해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주면은 성전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임을 주는 일을 해야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 악한 세상에 살기에 죄 가운데 살다가 포로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래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다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답이 뭐다? 죄 용서받고 죄 씻고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근데 어거스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죄만 대신 갚아주시면 돼요 라고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제사를 만들어서 인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원제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배당 와서 예배만 드리면 너희 모든 죄 다 갚아주시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대부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슬픈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며 하나님 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간으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거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드셔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셔서 화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생명의 불을 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 들어간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는 십자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계시도 않은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시다고 거짓말하고 예배도 받지 않는데 인간의 예배를 받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믿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인간답게 살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반드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